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2절 선악과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서 그 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믿는 신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그 전쟁 하나 막지 못하느냐?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질병 하나 왜 막아주지 못하느냐? 이 부조리를 보고서 신은 눈 감고 있는가? 너희가 믿는 신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무신론자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반박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차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자주 던지는 질문이,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셨는가란 그 선악과에 관한 질문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나눠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미리 따먹을 거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언젠가는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으면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먹지 말라고 아시면서도 명령을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막지 않으셨을까? 잠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악과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하시려면은 좀 에덴 동산 좀 안 보이는 구석탱이다 좀 이렇게 냅두시면 우리가 덜 유혹 받을 텐데 하필 동산 어디다 선악과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으시죠? 동산 센터 중앙에 놓으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보이게. 지나가다 계속 따먹고 싶게. 그럼 좀 안 보이는 데다 냅두시면 되는데 굳이 왜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 여러분 편의점 가면은 담배가 어디 있어요? 카운터 보면 앞에 벽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따먹고 싶게 만들려고. 보면 피고 싶게 만들려고.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구별하시는 분이,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미혹을 당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정말로 눈이 밝아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증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사탄의 미혹대로라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되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뭘 보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깨닫게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게 잘못된 상태였구나.
내가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음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그것은 인간이 죄악된 존재를 벌거벗은 상태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죄인이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죠. 술 먹고 얼마나 열이 났으면 그거 특별히 이제 바지를 이게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냥 다 드러내고 누워 있었다,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이것은 단순히 그 노아의 치부, 어떤 술주정한 치부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벌거벗은 죄악상을 노아가 술 먹고 들어 누워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음은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3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행음할 때 옷 벗잖아요. 행음은 죄잖아요.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벗은 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벗은 몸이 드러났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가 죄된 존재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는 죄를 자꾸만 행위와 연결시키면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깨달은 거는 뭐냐? 죄는 존재의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콧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안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이 존재 자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무리 콧물을 닦고 아무리 수건으로 기침을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여기 얼음 수건으로 머리를 올려놔도 잠깐 콧물을 막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상 하나하나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뭘 따먹고서 이상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타락한 이후부터 뭔가 이상해졌다. 우린 보통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벌거벗은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뱀이 그들을 미혹한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라고 그런 기회로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의 죄악된 실체를 보고 깨닫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 선악과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한번 깨끗해지고 의로워져 봐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실체가 율법이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음으로써 자신들의 벌거벗은 죄를 깨달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럼 여러분, 선악과와 율법이 연결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죄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놓으신 그 선악과는 왜 배치를 하셨는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선악과는 단순한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먹고 나니까 자신들의 죄가 보인 거예요. 벌거벗은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율법은 다 명령 아닙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얼마나 율법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아요. 선악과 뭐라고 명령하셨죠? 따먹지 말라. 율법으로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통은 막으세요, 안 막으세요? 안 막잖아요. 뭔가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인간이 따먹기 쉽게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두시고서 먹지 말라, 이것은 사실 돌이켜보면은 먹으라고 냅두신 거예요. 우리 그런 원망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그건 왜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죄인 만들었어. 이런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그거 따먹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나한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린 뭔가 자꾸 면죄부를 나에게 주고 원인을 조상 아담에게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담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눈에 보이게 선악과를 배치하셨다는 것은 말로는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은 정황을 다 따져보면 결국은 따먹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왜 따먹는 길로 인도를 하셨는가? 따먹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만 그 다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선악과라는 율법을 따먹어야만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악과에는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은 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3장 7절 후반부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치마를 왜 만들었겠어요? 벗은 몸을 보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그 전까지는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 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숨잖아요. 숨어요, 안 숨어요? 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다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섰어요? 아니면 어떤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숨는 거거든요.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뭘로 가렸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이렇게 임시적으로 꿰서 가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임시 방편으로 그들이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 감람나무도 있고 물론 잎사귀가 더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기록을 해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내가 3년을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가 안 맺히네. 찍어서 땔감으로 써버려라.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유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과 율법의 의를 붙잡아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간의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구나. 왜? 인간의 행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는구나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이다.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시도를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서 치마를? 무화과 나무로. 율법으로 자신들을 가리려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존재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뭐로만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가 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무화과 나무 옷을 인간 스스로 해 입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해 입히시는 옷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으로는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나무는 금방 바스러지고 마르면은 너희의 부끄러움은 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식물에서 나옵니까? 동물에서 나옵니까? 동물에서. 어떠한 동물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가죽옷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뭔가 짐승 하나가 희생됐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그 짐승이, 예수님한테 짐승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린 양 예수가 희생돼서 그 가죽이 벗겨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 없었던 그 죄가 온전히 예수의 가죽으로서 덮여지는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선악과 안 따먹고 명령 잘 지키면, 율법 잘 지키고 똑바로 살면 내가 영생을 줄게. 근데 너 내 명령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율법 어기는 날에 너 죽어, 너 심판받아.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보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러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죽옷을 입는 구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도 한번 스스로 해 입는 그런 실패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러운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운 걸 가려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가죽옷이 필요하구나. 그 구원의 과정으로 차츰차츰 인도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처음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여러분께 상당히 많은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벌거벗은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벌거벗은 몸을 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 스스로 내 부끄러운 몸을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예수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로 내 죄를 가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보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되어 우리의 연약한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옷 입혀주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